시간으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면서도 또 그를 둘러싼 수많은 적들 틈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함인데,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그 뒷부분에서 그 대상이 로마의 권력자들과 로마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과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 변론을 마친 바울은 그를 이곳으로 보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당도할 때까지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하게 되자 다른 죄수와는 달리 비교적 아주 자유로운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곳에서 바울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회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는 특이하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 드루실라라고 실명까지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되는 데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드루실라는 어떤 여인이냐? 아그리빠, 즉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분봉왕이었던 헤롯 1세의 막내딸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아들의 누이고, 또 버니게와는 자매 관계였던 유대의 왕족 출신의 여인이 바로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였습니다. 그녀는 절세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코마겐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다가 할례를 거절하는 이유 때문에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에 유혹된 이 벨릭스가 구브로 출신의 마술사 아토모스를 동원해서 이 아지주스와 이혼을 하고 자기와 결혼을 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챈 거죠.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이상한 재주를 부리게 해서 에메사의 왕과 이혼을 하고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삼은 여인이 바로 드루실라였단 말이죠. 벨릭스와 드루실라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드루실라의 이 한번 그 기구한 인생을 한번 보세요. 첫 남편과는 파혼을 하고 남편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낳은 아들까지 죽은 이 비운의 여인 드루실라. 권력가의 아내로 있었지만 그다지 그녀의 인생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그런 그녀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바로 드루실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이 심히 가난해져 있고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여인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는 마치 남편이 다섯이었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벨릭스의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함께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이미 바울에 대해서 소상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부에게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벨릭스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없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인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 따위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드루실라를 통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 벨릭스 부부에게 강론을 했다고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어디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거라 했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벨릭스 부부에게 바울은 이 기회를 삼아서 굉장히 자기에게 앞으로 있을 재판에 유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두 사람의 환심을 더 사서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의 유익을 삼아서 뭔가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충분히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나오는데 첫째는 의에 대해서입니다. 의, 절제, 장차 올 심판, 이 세 가지 주제를 벨릭스 부부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였습니다. 정의로움, 공의로움, 사람의 마땅한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절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억누르는, 자제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절제를 설명하면서 정욕에 대한 자제를 의미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행이나 호색에 이 자극되는 욕망에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이 절제를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한참 뒤에 임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시제상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단어의 시제를 보면 이제 곧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를 두 부부에게, 벨릭스 부부에게 선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다른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얼마든지 이 바울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모든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 왜 이 세 가지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 절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보십시오. 마술사를 동원해서 이미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아내를 꿰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은 의로운 행위입니까? 불의한 행위입니까? 불의한 행위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불의를 저지른 그 행위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절제하지 못한 정욕 때문이었겠죠. 절세의 미인이었다니까요, 드루실라가. 그 안에 음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절제하지 못한 욕구,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자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에게 의, 절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뜻밖의 복음을 듣고자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은 그들이 듣기 좋은 편안한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자 선명하게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자, 벨릭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벨릭스는 자기의 마음과 양심이 큰 찔림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저지른 죄를 바울이 귀신처럼 알고 그 얘기를 이 세 가지 주제를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 간접적으로.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여기 당도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총독 부부가 불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전해다오 하니까 대뜸 한다는 얘기가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 두 부부가 꼭 들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한 거죠. 얼마든지 총독의 부부를 향해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전혀 부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물러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판을 다시 말하지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절호의 기회를 그들의 죄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총독의 부름을 받고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바울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구태여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을 죽이고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챈 사실을 굳이 질타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서 참수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건 옳지 않소 라고 얘기했는데 헤롯은 그의 말을 두려워했지만 이 간악한 그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죠, 제수. 지금은 헤롯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 헤로디아가 자꾸 세례 요한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얘기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헤롯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자기가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복음을 죄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눈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놀아나고 있었고 자신이 전하는 눈물의 경고에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밀려오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돌이킴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치욕과 자기를 모욕거리로 삼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니 그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예레미야가 아예 이제는 그만할란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난 이제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마음의 또 다른 심경을 그가 이어서 고백하기를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회개 어쩌고 그런 얘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내 중심이 불이 타는 것처럼 그 고통의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울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상징적으로 6가지의 그의 사역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위에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는 것 6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뿌리채 뽑아내고 그것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이식시키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그 한 시대 속에 창궐하고 있는 죄를 온 몸으로 막아서면서 그것에 저항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킴을 촉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사명이 그러했다면 어찌 이 시대 목회자의 사명이 그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듣기 좋은 이야기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길 외에 지금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이 모든 고통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회개와 청산 없이 어찌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열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저절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부부에게 다른 모든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기회를 다 접어두고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간절히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사도가 줄 수 있는 사랑이었고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사도는 그렇게 두 사람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에 모두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어느 시대든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고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서 다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와 목회자가 그 시대 속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깊이 감춰진 죄를 양심에 고발하는 바울의 이 강론을 들은 벨릭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와 같아서 죄인의 심령을 파고 들어갑니다. 누구도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히게 내 죄가 들통이 나버립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면서 우리를 진리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죄인들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저 밖에 있는 자연인들조차도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들을 때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인 그들의 죄를 폭로하자 그들의 분노는 마침내 한계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묻힐 각오를 하고 내장을 도려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 외과 의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죄를 드러내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총독의 부부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담대히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었던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세도가 권력과 벨릭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나머지 됐다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그냥 가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두려움으로 몰아세우는 진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죠. 첫째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경우, 둘째는 두려움도 깨달음도 있으나 애써 이것을 다 밀쳐내버리고 외면하는 경우, 마지막은 극렬히 그 진리의 깨달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발하는 경우,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애써 외면하면서 양심을 찌르는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버립니다. 결국 간교한 헤로디아의 딸의 간청에 의해서 요한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 그의 목을 소반에 담으라고 지시했던 헤롯처럼 벨릭스도 그 죄를 지적하는 바울의 말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됐다, 이제 가거라 하고 바울을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다시 바울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임한 마지막 은혜를 벨릭스는 그렇게 거절했던 것이죠. 단지 두려움만으로, 단지 한순간의 깨달음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신앙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한 사람을 생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벨릭스의 두려움은 잠깐뿐이었고, 그때 잠깐뿐이었고, 그의 또 다른 욕망이 다시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6절에 동시에,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그 마음과 동시에 또 한편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는 것은 이것으로 끝났고, 그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벨릭스가 왜 이런 머리를 굴리고 있었느냐? 바울이 상당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당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한 목적보다는 혹 바울이 자신을 이 석방해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뇌물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바울을 만나가지고 운을 띄웠겠죠. 그런데 당시 로마의 율리아 법에 의하면 재판관이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것은 큰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되는 그건 큰 어떤 그 범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런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아주 부패한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도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혹 막 천국과 지옥 이런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면 잠시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렇게 진지해집니다. 뭔가 이렇게 깨달음과 각성이 한순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자가 된 것이냐? 천만에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그 결심이 쉬 사라져 버리고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은 구원의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미끄러진 사람이 지나지 않지, 그 사람은 그런 영혼의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에게 회심이라는 체험도 동일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나는 이제 구원받았나 보다. 그러나 그게 회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으로서의 세상에서의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확인을 해야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이 됐구나의 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변화된 거듭난 자에게 합당한 삶의 내용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벨릭스는 전혀 일순간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 뿐이지 그는 전혀 복음 근처에도 가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자신이 이 벨릭스의 경우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도 있지만 세속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이 벨릭스의 모습은 아닌지를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신앙 안에서 없습니다. 27절을 보면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자 베스도가 부임하기까지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은 연금 상태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벨릭스는 아주 정치꾼입니다. 죄가 없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도 또 한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2년이나 바울을 억류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유대인들의 환심을 그가
사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나 빌라도는 죄 없는 바울을 연금해 두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비굴한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비굴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으면 옳은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진실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되고 사실 그대로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서 어찌 보면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란 가야 할 때가 있고 까닭도 모르지만 멈춰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히 일을 이루어 가야 될 때가 있고 잠잠히 알 수 없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가 이 2년 동안에 뭘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가 먹고 놀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옥에 갇혀서도 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충실하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냈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에게 휴식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 감옥에 감금된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도들과 계속 교통하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본질적 사도의 사명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담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 입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을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입술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언제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가감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의 날들이 단축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정직하게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종식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게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처럼 우리 회원교회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도 성도됨의 사명과 도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